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해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까 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 동일하게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가운데 왕의 신하가 등장하고 있죠.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는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왕의 신하는요,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혀 그 인생 가운데 전혀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그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위기 가운데 지금 매번 어떤 결정을 하는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제대로 된 바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한 단계씩 더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요 점점 자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가 46절에서 47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된, 정말 죽을 병이 걸린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지금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지금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요, 가버나움으로부터 가나까지 무려 약 한 34km, 많게는 40km까지 걸리는 이 거리를요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웬만한 의지가 아니고서는요, 이 정도 먼 거리를요 단숨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의 어떤 신분을 보세요. 고위 관료입니다. 나라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체면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이 가나 시고에 왔다라는 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의지를
결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간절하게 만들었을까? 결국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와 고난을 만나자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배후에는요, 항상 큰 결핍이 있었다, 부족함이 있었다, 한계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없는 큰 결핍이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삶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 왕의 신하도요,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 왕의 신하 하면요, 당대 권력의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재력도 남다르지 않게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것입니다. 누구에게가 뭐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그가 갑자기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하자 예수님을 찾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 아마 그는요, 처음부터 주님을 찾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가진 재력과 권력과 자신이 맺고 있는 인맥, 소셜 어떤 네트워크들을 다 이용해서 이 아이를 치료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구했을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거고 또 좋다는 약들은 다 이렇게 먹여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리 해도 낫지 않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보고 모든 의원들을 다 찾아가 봤지만 이 낫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 안에 벌어진 이 안 되는 일이요, 이 사람에게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죠. 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요, 이 왕의 신하로 하여금 이 나사렛 출신의 이름 없는 이 갈릴리 청년을 찾게 만든 거예요. 이 일이 아니었다라면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지금 소문만을 듣고도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이 왕의 신하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왕이 누구입니까? 그 왕이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해서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대왕이 죽자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다스리냐면 그 아들들이 분할해서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 영토를 다스리는데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신하의 그 위에 상관인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왕이에요. 굉장히 잔인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난폭했던 왕으로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율법을 어겼다 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 헤롯 땅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헤롯 땅과 함께 모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지금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땅은 예수님과 같은 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헤롯 땅에 속해 있는 신하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이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뭔가를 요청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자신의 정치 생명이 한 단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반대하는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간절한가, 절실한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고 가서 청하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권력도, 어떤 자신의 자존심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다 내려놓고 지금 주님께 달려가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 듣고 가서 청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 번만 청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내려와 달라고, 제발 내려와 달라고, 내려와 달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간청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죠.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첫 단계에 믿음이 언제 성장하는가? 바로 우리가 이 왕의 신하와 같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첫 단계가 바로 이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첫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 역시도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배후에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형편들, 해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첫 단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첫 단계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요, 주님 앞에 간절함,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안고 주님께로 달려가야 한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진 그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온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가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대단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간절히 찾아왔어요. 그러면 잘 일이 풀릴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퉁명스럽습니다. 48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가 너무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뭐예요? 분명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일종의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왕의 신하의 그 요청을 거절한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재밌는 사실은 지금 왕의 신하를 가리켜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딱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면 너희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희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들은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왕의 신하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향해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아직도 미성숙하고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이 서론 부분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면서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냐면,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런데 45절을 보면 갈릴리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말씀과는 다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영접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앞의 말씀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야 문맥상 자연스러운데, 이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45절 하반절을 보면
이들이 왜 영접을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보시면 왜 영접을 했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날, 6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랐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했던 일을 본 적이 있으니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뉘앙스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영접이 아닌 거예요. 이 영접은 그냥 환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군중들이 그냥 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영하는 이유는, 환호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으면 환호하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 믿음과 신앙, 그들의 따름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환호했지만 그 따라다닌 그 환영은 일시적인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질 때는 와 대단하다, 메시아다,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따라다녔지만 이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뜻한 대로 그 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어김없이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들의 신앙은요 항상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항상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면 주님을 따르지만 그 기적이 보이지 않고 능력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을 의심하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도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이 신앙도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표적을 보기 원해서 찾아 나온 것이죠. 사실 우리도 표적을 보기 위해 또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제가 한 주간 이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실 이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믿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드러나는 증거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신앙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믿기 원하시고 더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상태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마치 왕의 신하에게 거절하듯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사실 지금 앞달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달락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앞달락에는 지역이 사마리아야.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믿음과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대조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여기다가 사도 요한이 집어넣은 거예요. 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두 부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대조하게 해놓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간증,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누군가 알기 위해서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다시 그 마을로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어요.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가운데 어떤 기적을 행했다, 이적을 행했다, 이런 말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친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알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어때요?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봐야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거절했을 때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가? 이 반응, 선택에 의해서 또 한 단계 그 믿음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4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보시면요, 예수님이 살갑지 않게 이렇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예수님을 향해 그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간절히 또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어요.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라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자신의 소원만을 간구했다라면 지금 이 두 번째 간구할 때는 뭐라고 간구하냐면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고백이 달라졌죠.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고백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그의 신앙과 고백이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듯이 말씀하죠.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까지 사실은 거절을 하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의 거절하는 듯한 이 뉘앙스의 이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주여라고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끈질긴 간절함, 끈질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거절했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도 우리의 삶에 많아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했구나 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한 번쯤은요, 주님 앞에 끈질긴 믿음의 씨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마치 야곱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천사와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끈질김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의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단계를요, 우리도 한 번은 뛰어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한 대로 제깍제깍 그 순간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루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숨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잘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밀당입니다. 밀당. 주님은 진짜 밀당을 잘해요. 밀당의 고수예요. 요거에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속는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주님 우리를 속이시는 분은 아니고요, 밀당을 하세요. 믿음의 밀당을 하고 계세요. 영적인 밀당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같고 정말 외면한 것 같고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이때 우리가 주님이 밀당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지혜, 재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주님이 우리를 밀어내는 것 같지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로 더 끌어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끌어당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시는 그 밀당, 세상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나를 미는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더 달려가야 되고요, 달려들어야 됩니다. 막 미친 듯이 달려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주님께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신하가 이런 온전한 의미를 다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매달리는 거죠. 그 입술에서 퀴리에 주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이 퀴리에라는 그 말을 사용했겠습니까? 로마 황제나 이 뭐 헤롯 왕에게나 했던 그 퀴리에 이 말을 지금 시골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한 청년에게 퀴리에 할 정도면 지금 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낮아지고 얼마나 지금 전심으로 지금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계신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주님이 이 왕의 이 신하의 이 태도를 보시고요. 다음 단계의 그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5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이요 또 한 차원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왕의 신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주님 내려오소서, 제발 나와 함께 가소서 했어요. 주님이 내려오셔야 우리 아들이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대답이요 응답을 하긴 하셨는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듣기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답변이 오지 않았어요. 엉뚱한 자기가 기대도 하지 않는 답변이 왔어요. 가라, 혼자 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네 가겠습니다 하고 뒤돌아갈까? 아니면 주님 죄송하지만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뭐 마차라도 갖고 와서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요 또 한 번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돌아갈 건가? 어떻게 할 건가의 그 갈등 가운데 그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겠지라는 그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고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정말 믿지 못하던 신앙,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신앙,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신앙, 기적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수준에서 한 걸음 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걸음으로 이 왕의 신하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진정한 믿음의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이러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믿을 때 표적은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의 순서라는 거죠.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믿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내려가니까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성공 세미나의 강사가 자기 세미나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발명왕 에디슨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를 안 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대답은 뭐겠어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예, 맞죠?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 2만 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에디슨이죠. 그 강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에디슨은 포기한 사람입니까?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이 세미나를 하는 강사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는 실패를 했습니까? 아니면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도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청중들이 이제 다 외치는 거죠. 그래,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북대서양을 횡단한 찰스 린드버그는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질문해서 여전히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근데 강사가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라고 하면서 메키스트는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메키스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손을 들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메키스트가 누구냐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메키스트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언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저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대학 입시, 요즘 입시철인데 대학 입시 때 실패를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 입시를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이나 사업 가운데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자녀 양육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실패의 연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한계 상황과 실패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그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만, 표정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지고, 그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의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당장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무엇만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믿고 가라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만을 믿고 가는 길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내 마음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에 그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에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붙들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증거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더욱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 나아가